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 우리에게 명절입니다. 오늘 온 식구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또 다른 명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요, 또 주님이 알고 부르신 것이 또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과 하나 되고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고무되고 격려돼 가지고 신앙과 삶의 큰 승리에 화이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성인들 70%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했더니 건강에 비중을 그렇게 두고 산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늘 유념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몸짱이란 말도 나오고 얼짱이란 마음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영혼에 귀신이 꼬이면 그 인생 절단강산입니다. 단 몇 시간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몇 킬로그램 몸무게 줄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한 일정한 기간에 내가 다이어트 했다, 그래서 건강해졌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영과 혼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빙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웰빙 가구, 웰빙 투어, 웰빙 하우스, 또 웰빙 화장품, 심지어는 웰다잉까지 나오는데 웰빙이 무슨 뜻입니까? 웰, 좋다는 뜻이고, 빙인, 소위 ing입니다. 바로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안녕과 복지와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웰빙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훼를 의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리라,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웰붕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차치하고 성일, 주의 날이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해내려면, 이끌어가려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고? 그건 너무 수동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간다는 것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머뭇거리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과 함께 담대히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환경과 조건은 열악합니다. 미약합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정말 상대가 되지 않죠. 그는 키가 구척이요, 그리고 체격이 좋고 그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에 비해서 다윗 소년은 유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일곱 길로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그 배경에 막강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책임져 주시리라.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나가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모든 인생길에 술술 잘 풀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염을 토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제 나이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지금도 정보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 얻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고 수고를 합니다. 이번 연휴 때에도 국회 방송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석학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자그마치 10강의를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다 들었어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정보의 양이 많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야훼를 경외하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No.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면 네 골수가 잘 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윤택해지리라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종에 따라서 평균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수명이 긴 직업군이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신부님,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반면에 수명이 짧은 사람은 누구냐? 스포츠맨, 그 가운데 감독이 특히 그렇고 또 언론인이 그래요. 요새 아시안게임 보지만 흥미있게 보다가도 어떨 때는 긴장이 되고 또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잘 나가다가 혹이라도 역전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저의 경우는 채널을 돌려버려요. 내가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면 되지. 그 과정 속에서 뭘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또 긴장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스릴을 느낄는지는 몰라도 저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고 싶지 않아요. 감독은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 마음이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그 심장이 온전하겠어요? 오래 못 살아요. 언론인들도 그래요. 언론의 속성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좋은 기사 별로 안 나와요. 늘 크로스 체크하다 보니까 캐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쓰는 기자들은 늘 그런 환경 속에서 뒤를 캐고 크로스 체크하고, 뿐만 아니라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기사 마감 시간입니다. 9시 뉴스 또 신문 기사를 쓰는데 마감 시간을 지켜야 제때 9시 뉴스가 나오고
또 신문이 윤정기에 걸어가지고 발간이 돼서 배달이 되는데, 한 사람이 기사를 쓰면 뭐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해도 상관없지만 100명, 200명의 기자가 종합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또 스포츠, 예술, 그리고 날씨, 이것까지 다 종합해서 내려면 여러분 그 마감 시간 지켜야 됩니다. 장문, 칼럼, 편지 하나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 보내나요? 쉽게 쫙쫙쫙 나갑니까? 고민하고 지웠다 쓰고, 쓴 원고지 구겼다가 다시 또 새 원고지 쓰고 반복합니다. 똑같아요. 술술술 나오잖아요. 물론 기법은 좀 다르겠지만 안 나올 때는요, 기자들이 연실 담배만 피워요. 줄담배 계속 핍니다. 예. 뿐만 아니라 데드라인, 죽음의 라인인데 오죽하면 죽음의 라인이라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 마감 끝났어. 자유 얻었어. 야, 가서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또 연실 가서 퍼먹어요. 그러니 술, 담배 먹고 찌들러 있으니 기자들이 건강할 리가 없죠. 제 선배, 후배들 일찍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늘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직자들이, 신앙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맡기고 일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항상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을 것을 믿도록 하고 야훼를 의지하며 살도록 자녀들을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트레스와 염려를 가라앉게 하고 해소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걱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또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철학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자기 중심대로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다가오는 도전에 지혜롭게 응전하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의지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반발을 샀죠. 특별히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명절이나 특별한 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집안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참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학교 선생님, 교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도 아니 조상도 몰라보고 제사도 안 드린 사람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추방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학교에서 쫓겨나 가족들에게 외톨이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교회에 머물면서 생활했는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온전히 야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미국에 유학길 가게 하고 박사가 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장로교 고려파의 큰 거목이 됐어요. 고신 측, 부산 측에서 굉장히 큰 교단인데 거목이 되고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큰 쌍벽을 이뤘던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근대까지 사시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과 끓이는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에 머무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대체로 시인이나 어떤 가수가 노래했지만은 인생은 나그네라 했는데 맞아, 나그네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인생길을 책임져 가다가 나중에는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길 잃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 길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내자요, 동반자요, 슈퍼바이저요, 어드바이저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연구하고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또 철학과 심지어는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은 영역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연구하고 연구합니다. 연세대 김정훈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생리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유학할 때 둘째 아이 임신했어요. 아내가 임신 중에 이상을 느꼈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태아가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여러분 근육과 인대라든지 이런 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지 않고 어려움이 많아지죠. 의사가 말합니다.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아요. 이 사실을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말하기를 그 아이는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낙태하세요, 낙태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태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또 생명을 나에게 잘 보존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절대로 내가 낙태할 수 없다. 태아도 생명이니 기형아로 나오든 정상아로 나오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그는 창조과학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는 가운데 드디어 10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학자이지만은 지금도 어떤 경우로 내 아이가 정상이 되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아는 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야훼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아니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라고 초이스를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 마무리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인생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유의지가 여러분 발동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지금 미리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앞과 오늘과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인간의 염려 중에 가장 큰 우려, 염려는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그리고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자손을 번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특강을 들으면서 2050년이면 지구촌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류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 벌써 이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자연의 재앙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도전, 삶의 피폐함이 어떠함을 벌써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풍조요. 여러분, 반하나님적인 시류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 했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가 있어요. 제가 조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올해 몇 명 자식을 낳는가? 한 사람도 난 집안이 없어. 35명의 어르신들이 갔어요. 며칠 전에 원미에서 한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말입니다. 며칠 전에 부천시장 김경업 의원 그리고 서영석 저 오정동의 국회의원과 같이 밥 먹었는데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거든 이 얘기해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안보가 있어야 되고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2050년 우리나라 반타작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국가의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의 건강도, 사회 건강도, 여러분의 건강도 잘 유지해서 보존해서 번성하고 충만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깃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병든 사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그런 배후의 세력 때문이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명이 풍부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명절에 귀성길에 고속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걸 봤는데 편안하고 빠르고 안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속철도 KTX라 할지라도 철로를 이탈하면 그 열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이 진리의 길을 내달려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도란 뭡니까? 십자가 도. 십자가 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 예수 따라가는 길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아를 죽였어요. 가진 모든 명예 권세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 도가 통한 거죠. 사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간다. 이건 도통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기회를 배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 닦았다고 해가지고 소림사에 어떤 18기를 배웠다든지 무술을 연마하고 단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태권도 7단 그리고 합기도 5단 이 사범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이 나올 그런 정황에 있을 때, 충돌할 때 자기는 그 자리를 얼른 떠난답니다. 아니 18기를 쓰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를 쓰지 않고 36개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고 붙지 않느냐? 자기가 한번 팔을 뻗고 발을 한번 차면 상대가 중상 아니면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간다. 오히려 자기가 나중엔 불리하고 경찰서 가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태권도 사범인데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걸치고 그러다가 옆에 사람과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딱 한 번 다리 한번 쭉 뻗었어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실치사가 돼서 5년 동안이나 감옥을 살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힘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태권도 단증이 있어요. 제가 태권도 몇 단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6단입니다. 6단. 아이들만 놀래고 어른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6단이 특별한 6단이에요. 명예의 6단입니다. 지난번에 세계 태권도 퍼포먼스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총재라고 국기원에서 이런 단증을 줬어요. 명예 6단이라는 단증을 줬습니다만은 제가 누구하고 붙어도요, 저는 36개입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은 절대 싸울 수도 없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도 무조건 사과하고 가야 되고, 아파트 안에서도 시비가 붙어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돼. 제가 붙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교회에 들리고, 아, 저 사람이 순복 중독계 목사라더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명예가 여러분의 명예예요. 여러분의 명예가 저의 명예, 공동의미인데. 그러니까 제가 36개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닦은 사람은요,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붙으면 손해입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붙을 땐 또 붙어야 돼.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핍박자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가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또한 모든 욕심과 저주와 우환과 질병이 물러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도 따라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지혜롭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듭니까? 실패했나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반드시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 나가면 부도가 났어도 실직을 했어도 질병으로 여러분 인생에 좀 꺾여지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게 되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광야같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미켈란젤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어느 날 나름대로 꽃상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곁에 어떤 사람이 아니 그 꽃상자 하나 만드는데 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이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적당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디테일하고 부분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조금 더 빈틈없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는데 예수님도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 불철주야 구원과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당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선을 이루어 주었죠. 왜 해필이면 베드로냐?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다. 얼마나 생애에 애착을 가졌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겠는가? 주님이 그것 보고 그 배에 오르시고 최선을 다해서 만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친구 배까지도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불경기 중에도 잘 되는 기업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라호텔입니다. 처음에 신라호텔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적인 반열에 내놓을 만한 호텔이 되었는데, 그것은 초창기에 이기련 사장이 털을 잘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초서비스 경영을 외쳤어요. 이렇게들 일하세요. 슬리퍼를 신고 로비에 나온 손님에게 정중하게 구두를 신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유능한 직원은 객실의 키를 받아 손님에게 구두를 직접 내어 건네줍니다. 이기련 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러실과 주방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말하기를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망원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리더는 디테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경영의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늘 묵상기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하였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어떤 직장, 무슨 장사,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앙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빌리처럼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없지만 주님 손에 맡기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기적을 끌어당기는 힘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양도 아니요, 여러분, 사건이요, 진실이요,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절대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절망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기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본래 목사 사모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정복 목사님이 일찍이 저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외양 어선 선원들이 많이 거기에 출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남편 이정복 목사님 소천했어요. 그때 김기순 목사님은 사모로서 어린 딸 5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딸 데리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특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린 딸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잘 키웠고, 딸 5 중에 4을 의사 부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위 4이 의사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300명의 성도를 모았습니다. 막내딸은 사업가 부인이 됐는데 지금은 저 송도 하비스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김기순 목사님 은퇴했어요. 그리고 사위들이
주중에는 의사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4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어떤 역경과 황 속에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를 믿는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원망 불평 없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므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보고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활의 모든 저주와 질병,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맑은 그 신선함을 그리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과 호흡해 나감으로 인해서 신통하고 형통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도 재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 가지고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길어지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이 명품 인생, 명문 가문으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늘 간절하고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오늘의 환경을 극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면서 보란듯이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